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내다가 결국 죽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고 10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역자들과 안수 지사님들 앞에서 경과 보고하시기를 목사님의 폐에 숨구멍들이 흉이 져서 목사님께서 낫는 길은 기적이고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전에 목사님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종종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니 목사님도 낫게 하실 텐데, 예수님 제발 목사님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병 고침 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들 중 한 사람인데, 자기가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자 그 종이 병 고침받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 대신 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3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 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군인 100여 명 정도를 다스린다고 하여 백부장이라 불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여겨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여라도 부정해지실까봐 백부장은 예수님께 몸소 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분하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데 꼴도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은 로마 이방인 지휘관이 부탁하는 것을 모른 척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회당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나 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기까지 한 걸 보니 이방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유대인 장로들이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과 흔쾌히 함께 가셨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이 간청하였기 때문에 가셨구나, 백부장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셨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오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오늘 사건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유대인에게 로마인은 나라를 빼앗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가셨던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어서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장로들 사고 속에는 비록 로마인이 우리와 원수이긴 하나 우리를 사랑하는 저 로마인 백부장은 예외다. 그러니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는 받을 자격이 있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그 백부장이 원수일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울림이 되는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큰 울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저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고 적지 않은 씨름을 해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믿고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차라리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면 원수를 사랑할게요. 많은 시행착오와 묵상과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에게 느껴지는 미움, 분노, 적개심과 관계없이 원수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한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원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원수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굶주렸습니까? 원수에게 베푸십시오. 원수가 도움을 구합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울고 있습니까? 따뜻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원수를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입니다. 그 마음을 입으로 뱉지 마십시오. 꼴로 보기 싫은 놈, 저런 놈은 확 죽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듯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에게로 가시는 중이셨는데, 길에서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한 백부장의 말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은 아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백부장은 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부장 자신은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지만 백부장은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자격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면 학력, 경력, 자격증 다 갖춰야 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신 성적, 정시 성적, 봉사활동 같은 기준을 통과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 받으려고 할 때도 신용등급, 소득, 직업 안정성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온 것도 유학이든 주재원이든 이민이든 자격을 갖췄으니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자격을 갖춰라. 자격을 길러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자격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자격이라는 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합격, 불합격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른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격의 원리와 다릅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웠든 덜 배웠든 가졌든 덜 가졌든 취업했든 취업 준비생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시며 베푸시며 친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 친절함, 베푸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은혜 받은 자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자리에 오른 거야. 나 정도 되니까 너랑 사는 거야. 안 입고 온 말은 왜 그렇게 하는지 듣는 사람은 기분이 팍팍 상하는데 대꾸를 못합니다. 상대방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잘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모르면서 둘은 모르는 것이 그대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모두가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뜻대로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덕분입니다. 그대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합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대가 지금 그 정도 되어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나 정도 되니까 이런 말 못합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자격이 있으나 자격을 자격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는 고백 말입니다.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자격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는 진실한 고백 말입니다. 겸손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진정한 겸손의 고백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으로 하여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을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셨으니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병을 낫게 하신다고 백부장이 말하였는데 이 말이 큰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이 지닌 큰 믿음이 본질이고 백부장이 한 말은 큰 믿음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지닌 큰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니 이 믿음은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서 생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을 완전히 수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백부장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이시고 백부장은 듣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있으시고 백부장은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군 생활 동안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 있는데 상명하복입니다.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한다입니다.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파라 하면 파고 덮어라 하면 덮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도 상명하복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관으로서 명령하고 때로는 부하로서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상관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평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였으니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 위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의 상관처럼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위에 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던 소문은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소문을 들으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신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기며 자기 모습을 본뜬 우상을 세우며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떠받으라며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최고 권위를 지녔다는 로마 황제도 병 못 고칩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면서 병자는 못 살려냅니다. 병을 낫게 하고 병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로마 황제와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백부장의 군주는 로마 황제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니 백부장은 예수님을 마땅히 주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신성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거나 의심할 자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수직 관계라는 것을 잊고 살거나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백부장이 지녔던 큰 믿음은 수직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고 왕이셔서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과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만큼 괴리가 느껴지는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듯하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신자들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데 왜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 걸까? 이러한 갈등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놓고 심각하게 씨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대와 아직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대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갈등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두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찾아올 때 수직 관계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위에 계십니다.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 상관입니다. 나는 듣고 행하는 말단 부하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비록 목숨이 다하기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의 위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큰 믿음을 지녔고 그 믿음대로 종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직 관계에 올곧게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믿음을 지녔다고 놀라워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놀라운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수직 관계에서 큰 믿음을 지니셔서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